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한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몸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날, 주의 사랑날 포기치 않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몸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기도합시다.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호남신학대학교가 국가와 사회,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모두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행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모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분의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먼 길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화면에 보시면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옷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골룡포라고 합니다. 이 골룡포를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이 옷이 조선시대 왕이 입는 옷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압니다. 오늘날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록으로 잘 남겨놨어요. 조선을 어떤 나라라고 말하냐면 기록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조선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 오늘날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었던 일들, 자기가 있었던 일을 써놓은 것을 승정원 일기라고 해요.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일상록이라고 해요. 그것도 있어요. 이 기록물들 가운데 조선시대 궁궐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옷의 그림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려놓은 게 조선 오래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 기록을 좋아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상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옷 만드는 이야기를 다룬 상의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어요. 한석규 씨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의원을 쉽게 설명하자면 궁궐 안에 있는 옷 만드는 공장, 봉제공장이라고 해요. 봉제공장입니다. 상의원에서 왕, 대신, 내시, 궁녀, 군인들까지 옷
모두를 다 만드는데 이 여러 가지 옷 종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옷은 어떤 옷일까? 당연히 왕이 입는 옷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입는 옷들을 연구한 이봉이라고 하는 의상 디자이너가 왕의 옷을 짓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왕비의 옷을 짓다라는 책도 냈습니다. 궁궐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종류의 옷을 입지만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왕비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안 써놨어요. 성경에 옷 이야기가 딱 하나 나와요. 어떤 옷을 입었다?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장의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가운데 조선의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 두 사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예복이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흰색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부르는 조끼를 입었습니다. 에봇 위에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게 가슴에 달려 있고, 이 제사장의 옷, 머리 모자는 뭘로 쓰고 여기에 무슨 글씨가 새겨지고 이걸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왕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3절,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끝.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니라. 끝이에요. 이게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거, 솔로몬 왕 시대예요. 그럼 솔로몬 왕이 되는 장면, 역대상 2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끝. 기름 부어 세웠어요. 끝이에요. 왕은. 그런데 제사장을 위임식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굉장히 자세히 말을 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보다는 왕에게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성경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신하들이나 내시나 궁녀의 옷보다 왕의 옷에 더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왕에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경에 다윗 왕의 즉위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의 위임식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제사장의 위임식은 안 봅니다. 왕의 위임식을 봅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하고 강력한 힘에 열광하고 강력한 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 갖기를 원하고 거룩함에 열광하고 거룩함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강력한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은 거룩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옷이나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위임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번제물인 순양의 피를 발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이 성경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른쪽 귀 피를 발라요. 양쪽 두 귀로 세상의 소리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 내 소리 듣지 말고 누구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 두 손으로 세상의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 손으로 행하라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세상의 길이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라고 엄지발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은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거는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건 내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즉위하거나 세상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칼이나 창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왕이 즉위할 때 칼을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즉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요.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요제로 드린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 없으면 모두가 나를 얕잡아 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조그마한 푸들, 강아지,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가면 물까요, 안 물까요? 잘 안 뭅니다. 맞을까 봐. 근데 아기가 가잖아요. 푸들이 힘 없는 걸 알아요. 지쳐. 그러면 아기가 도망가요. 뭅니다. 애완견까지도요, 힘이 없으면 얕잡아보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내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거룩함보다는 강력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함으로 살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고 하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힘 갖지 말고 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부딪힘으로 와요. 도대체 거룩함이 뭔데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속하다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다입니다. 강력함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강력함은요, 칼 들고 창 들고 내 걸 지켜요. 근데 거룩하면 내 걸 나눠줘 버려요. 누가 이길까요? 강력함은 내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내 것을 챙기기에 앞서 남의 것을 먼저 챙겨줍니다. 강력함은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왜 생겨난 줄 아세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붙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처형당해요.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채찍에 맞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면 문서가 어떤 문서가 남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내가 며느리를 삼고 싶고 사위를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내 사위를 삼고 싶고 며느리로 삼고 싶고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어요. 순결했어요. 로마 시대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시대에 순결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시대는요, 나눔이라고 있는 게 없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명예가 뭐냐면 내 거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내 걸 누가 뺏어가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을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로 보면 믿을 만한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이쪽에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일반 직원이 있어요. 이 대학이 시립대학이에요. 시립대학은 시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뽑은 직원이 대부분 그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냐면 전산실이에요. 여러분, 전산실 여러분 거의 안 가보잖아요. 왜 안 가보냐면 전산실은 출입 불가예요. 출입 불가. 통제 구역이에요. 제가 거기서 1년을 살았어요. 파견 근무를. 그런데 공무원과 대학 출신 이 직원들 사이에 서로 완력 다툼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너네가 청소해. 너네가 청소해. 여기는 일반 직원이 들어와서 청소를 못 해줍니다. 청소부가 못 들어와. 미화원이. 그러니까 안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서로 떠넘기면서 청소를 안 해. 제가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더러워 죽겠어. 왜 청소를 안 하는가 봤더니 청소를 안 해, 서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지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먼저 출근을 해서 거기에 20명 정도 있거든요. 모든 책상을 다 닦아놓고 바닥을 다 닦아놓고 휴지통을 비우는데 1년 내내 비워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개월 하기 시작하니까 슬슬 청소를 하더라고, 미안하니까.
제가 다 닦으니까. 왜냐면 거기에는요 여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동하는 게 뭐냐면 여성 직원들이더라고. 남자들은 다 악한 것 같아. 청소를 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 섬김의 정신, 나눔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을 갖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강력함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막 실력을 키워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첫 번째 목사님은 유진벨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은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깡패였어요. 제주도를 주먹으로 평정하고 모두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깡패였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해요.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원래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 근데 깡패가 두들겨 맞고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절대 깡패 짓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아무도 구하러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기풍 선교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다르게 봅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배려하며 살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이기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주고 배려해주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평강에서 주가 나를 이끌리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력함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15일) 주일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은 없고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에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식은 맛있는 치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학교 세 번째 교육이 있으며 예배 실습으로 호산나 찬양대를 운영합니다. 예배 실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각 목장 리더들에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게 아마 그 콘서트 초대장이 같은데요.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3층 유진배럴로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